할렐루야. 오늘은 2017년 3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이곳 미국 미조리주에는 지금 눈발이 3월인데 내리고 있네요. 오늘의 생수 한 잔 Today's a Cup of Living Water의 조종구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대통령 탄핵 인용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제목을 들고 성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어제죠.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용으로 판결났습니다. 파면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2016헌나1. 이것을 보면서 나의 고국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이며 원수이며 국방 외교의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그 직에서 파면을 당하는 순간을 보면서 저는 주여 용서하소서 하는 이런 외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갈까 생각하면서 판결문에는 많은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 짊어지기 어려운 짐으로 그대로 남겨놓고 있는 판결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을 두 부류로, 즉 촛불과 태극기 민심으로 그대로 방치해 놓은 채 말입니다. 촛불을 든 민심이 이 탄핵 인용에 환호의 소리가 큰 만큼 태극기의 민심은 더 큰 저항감을 불러온 이 판결문입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하여 또 그들이 쓴 판결문에 대하여 이미 많은 전문 법조인들의 비판들이 있었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들을 적용하면서 성도님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오늘의 생수 한 잔을 같이 마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7절 18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저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따지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면 재판관들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16장 18절에는 재판관들은 공의로 재판을 하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0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재판관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증인을 세워 재판을 하되 한 명의 증인이 아닌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 즉 증인에 대한 신중성과 증인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 위증하는 증인이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즉 증인을 세웠는데 이 증인이 한 말이 온당치가 않다 이러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은 이 논쟁을 가지고 같이 쌍방은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그래서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들을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명하라. 이렇게 신명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 모함한 자에게 처벌을 내려라. 그래서 너희 중에 그 악을 제하라.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듣고 이것을 이 판결문을 보면서 다시는 그러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신명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절에는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워달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 사람을 제발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없어 하면서 이 증인을 불러오는 것을, 증인 세우는 것을 묵살하였습니다. 또 왜 재판 기일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관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하고 쓰여져 있는데 왜 재판 기일을 정하여 놓고 재판을 했는지 많은 국민은 의문을 품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즉 학력고사라든가 학기말고사라든가 입사시험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을 지금 내가 시험지를 앞에 놓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 시험지는 1시간에 10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20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도 3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감독관이 와서 내 시험지를 뺏어갔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이 과연 틀린 생각인지 맞은 생각인지 저 또한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Judgment belong to God.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법정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섰을 때에도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민심이 두려워 그들이 부르짖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밀란의 두려움이 두려워서 그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렇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이 재판이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번 탄핵 재판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십니다. 정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계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의심 없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앞서 나가시며 행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대한민국에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멀리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